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요새 주님이 이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는데 오늘의 그 말씀은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 이후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해준다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해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을 지금 침노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천국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성경에도 이 짧은 성경 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작은 분량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천국의 침노를 당해준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가야 할 나라가 그 나라인데 그것을 침노를 당해준다, 이 땅에서. 즉 우리가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하나씩 회복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천국에 대한 상황을 몇 군데에 성경에 좀 비밀스럽게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귀한 말씀을 요새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모형이 이 땅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 성전을 지어라. 천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천국에 있었고 그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로 이 땅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전은 천국에서도 그런 성전이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실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언어로 볼 때, 표현으로 볼 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천국이 아니고 에덴이 아니고 거꾸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을까? 이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결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산하고 다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퍼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천국에 가는 상황이에요. 천국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천사에게 임했다 이 말하고 같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 몸에게 덮여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이 시대도 기름 부음 사역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좀 달라요. 우리 몸에다가 뚜껑을 열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고 최초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10가지 보석으로 지음 부음을 받고 2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대요. 뭐 원어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는 북치는 거지요. 비파라고 하는 것은 보석을 담는 홈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2가지가 또 준비되었어요. 10가지로 지음을 받고 2가지를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건 사실 대제사장을 말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가슴의 흉패에 12가지 보석으로 이제 이 상징 앞에다 이제 그 흉패 옷을 입습니다. 보석으로 달린 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에는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은 천사입니다. 자,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고 2가지를 또 준비해 놓은 완전한 천사를 준비해 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완벽한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천사가 왜 불의가 드러났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며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완벽하게 지음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많은 재물이 그 앞에 오니까 이 재물 때문에 불의가 드러났더라. 불의해졌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천사들만이 존재하는 저 천국에서 이런 불의가 드러났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기름 부음이 그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마침내 너무나 많은 보화 재물이 쌓이고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앞에 그를 이제 높여주고 또 너무나 많은 아름다움이 그게 있으니까 스스로 그는 불의하게 된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왜 이러한 천사들이 불의가 되었을까? 이사야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나님이요 아들처럼 능력을 주고 아들의 자리에까지 세워줬어요. 근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에스겔 31장에 보면 천국에서도 높은 백향목 같은 나무가 있었어요. 구름까지 올라갔어요. 구름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자, 천국에서 이 나무가 자라서 구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취하는 불의가 드러났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나님의 자리인 해입니다. 해. 뜻으로 볼 때 내가 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천국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천국이 무너진 겁니다.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경의 흐름을 쫙 훑어보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주님이 깨닫게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2보석으로 이 흉패 지음을 받았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의 상징이 12보석입니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10개의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10개의 종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쇠장임금은 붉은 용, 아주 빨간 용인데 그 형상이 머리가 7이고 7머리 10뿔 용이에요. 원래는요, 머리가 7이고 10뿔이 10왕관이 있는 거예요. 왜? 원래는 10개의 머리에 10개 뿔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까 4뿔이 된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10개예요. 10머리 10뿔이 돼야 되는데 한 뿔이 올라와서 3뿔 삼켰어요. 요게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요게 천국에서 사단의 왕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7머리 10뿔 용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여자의 후손 네피림, 그 다음에 바벨탑 시대의 용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데 짐승으로 그들이 세상을 정복했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존재로. 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도요,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왜? 천국에서 10가지 보소로 지음을 받았던 타락한 천사가 천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읽을 수가 있는데 10개의 권역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의 영역에 한 뿔이 올라와서 3뿔을 삼키면서 천국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잡고 있는데 세상 임금인 붉은 용 7머리 10뿔 용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있어요. 지금 용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습니다. 또 바닷물 속에서 음부라고 하는 바닷물 속에서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역시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중에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타락한 천국의 망가져버린 천국의 보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나중에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물론 천국에서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들이 다 쫓겨 내려오고 천국은 회복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우주 전체를 사단들이 6천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정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요. 7머리 10뿔 짐승이 세상의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정복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물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또 영역이 또 이 땅에 풀어져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로 쭉 풀어져야 돼요. 짧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천국이 침노를 당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대한 완성이 무엇인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에게 12보석의 흉표가 있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는 10개의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12보석이에요. 이 12보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에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천국엔 기초석이 없었어요. 12제자가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상징인 12보석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진주로다가 12진주문을 만들고 12지파의 그 이름으로 12진주문이 이제 그 지키는 거지요. 다시는 어떠한 죄와 흠도 불의도
반역도 교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성은 문이 12문이에요. 그리고 그 12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람들과 성령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까지 새 예루살렘 완성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10가지 보석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또 기름을 부음받은 첫 번째 기름 부음받은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한 싹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뿌리가 되어서 그 위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영성입니다.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 해요, 다른 말로.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이요. 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딱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일곱 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들도 이것을 받았다니까요. 하늘에서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대제사장인 타락한 천사인 그것도 이 일곱 영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왜? 사단이요, 우리는 사단을 그냥 무시하고 없어 한다고 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타락했냐 이거죠. 사단의 높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자, 일곱 영 중에서 마지막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하는 영의 근본을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이르아,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것은 두려움, 그 다음에 경외하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이 이르하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이 이르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오기 전 단계가 있는데 야레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는, 도덕적으로 경외하는, 두려움, 무서운. 또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겁나는 일이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안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주 천지를 창조하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영 안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영이 있어요. 사단들도 이 영을 가졌어요. 사단의 영 안에 두려움, 무서움, 그런 영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스스로가 내가 무서운 존재다, 내가 두려운 존재다,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무서워하라, 내가 캄캄하다, 어둠의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때 어둠이 그새 생겨난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경외하는 영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맞지요? 경외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너무 우습게, 까불게 이렇게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영이 들어있는 사단이 스스로 내가 두려운 존재다, 내가 무서운 존재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피조물인 이 사단이,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단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몇 장을 좀 읽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나? 신명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10절. 내가 하나님이 이제 그 호렙산에 나타나실 때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을 갖다가 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둠과 흑암이 동시에 임재합니다. 동시에 임재합니다. 자, 5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총회에 이르렀을 때에 흑암과 어둠과 하나님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경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때에 따라서는 율법으로 볼 땐 정말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흑암이 하나님 영 안에, 경외하는 영 안에, 단어 자체 안에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가운데 자기를 두게 하심이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였도다. 흑암의 존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은 물 위에 흑암이 존재했고요, 하늘에는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흑암이 존재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영입니다. 영.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영 안에 들어와 있는 흑암, 어두움, 두려운 존재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시더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어두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안에 있는 이 어두움입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안에 있는 어둠과 캄캄함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영위하는 영 안에 있는 이 흑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육체 안에는 깊은 생명수 영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깊은 곳에, 영어로 볼 때 깊은 곳에 생명수 샘이 있어요. 그 위에, 깊음 위에 흑암이 존재해요. 우리의 몸 안에. 사단의 집입니다. 이 흑암이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그 존재가 사단이 되어서 우리 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존재는 우리 이 지구상 밑은 깊은 곳에 생명샘이 있고 그 위에 사단들이 거하는 흑암이 존재해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빽빽한 저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곳에 흑암이 존재해요. 여기서 사단들이, 하늘에서는 세상 임금으로, 땅에서는 사단의 왕으로, 우리 몸 성전 안에서도 우리 몸 안에 흑암이 존재합니다. 깊은 곳 안에 사단들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들에 의해서 변질된 여호와의 영이 회복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흑암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물 위에 흑암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존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또 저 공중에 있는 빽빽한 구름에 있는 저 공중에 있는 흑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로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사단은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7머리 10뿔 짐승으로, 용으로 사단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지파의 영을 가진 12제자, 그 다음에 12지파, 또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할 실제 새로운 이스라엘,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새로운 언약에서 성취된 교회 시대 이후에 이기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12지파의 이기는 자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이었어요. 10가지로 보석으로 지음받았을 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2가지 보석으로 지음받은 대제사장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후에 이기는 자들,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구나, 이것이 알아졌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완성이 되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12보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시즌에 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일곱 영으로, 이단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까지 올라갔다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해 와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결코 어떠한 존재로 서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존재가 두려움 자체가 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